별이 빛나는 밤에 공적인 금식에 관하여 본문은 39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적인 금식에 관하여 본문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인 금식에 있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것이 소위 교회력 혹은 전례력에 따른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단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 등에서는 교회력에 따른 주요 절기마다 금식하도록 되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금식일은 그와는 전혀 별개로 명시하고 있는 바 어떤 중대하고 주목할 만한 심판이 백성들에게 닥치거나 혹은 명백하게 임박한 또는 어떤 특별한 화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면 또한 마찬가지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구하여 얻고자 하는 의미에서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금식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인 어떤 중대한 일이나 실현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와 같이 중대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금식일에 관한 모범이 바로 이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식일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인 금식과 가족 금식에 관하여 토마스 보스토는 이르기를 신앙적인 금식은 개인이 은밀하게 행하든 가족이 은밀하게 행하든 날마다 규칙적으로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항상 이행해야 하는 정기적이고도 일상적인 의무이지만 신앙적인 금식은 결코 일상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금식은 특정한 시간에 이따금씩 이행하는 특별한 의무입니다 라고 했는데 공적인 금식일의 시행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에서 시행하는 교회력에 근거하는 금식일의 잘못된 시행과는 이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금식을 함에 있어서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온종일을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는 주일 성수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금식일에 금하도록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금식에 대해 토마스 보스토는 설명하기를 신앙적인 금식은 외적이고도 부수적인 요소와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적이고도 부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언제 금식할 것인가, 어디에서 금식할 것인가, 그리고 금식할 때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등입니다. 반면에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요소는 금식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처럼 금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겸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도의 자세이지만 아울러 금식하는 동안에 절제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행하던 일상적인 일들과 육체적인 모든 쾌락에 속한 일들을 중단하고 영적인 활동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8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도 사도는 이르기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하여 금식을 위하여 부부간에 분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함에 있어서 음식의 섭취뿐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절제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금식일에 특별히 해야 할 것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금식일에 금할 것들이 주로 외적이고 부수적인 요소들이었던 것과는 달리 금식일에 특별히 행해야 하는 일들은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즉 학계 1장 5절에 이른 바처럼 너희의 행위를 살피며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음과 같이 겸비하고 요엘 2장 12절에 기록한 바처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가는 회개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스톤이 언급한 것처럼 신앙적인 금식에는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탄원함으로써 우리가 금식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고무되고 우리의 마음에 특별하게 품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기에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일상적인 일들을 절제하고 금함과 아울러 예배와 선행을 행하는 영적인 일을 오히려 힘써 행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식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행하는 데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공적인 금식 가운데서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입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예배에 있어서뿐 아니라 금식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목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목사가 교회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역할 또한 중요하고 막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금식일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지침들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회중을 대표하는 공적인 입으로서 목사의 역할과 영적인 능력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회중의 대표를 장로 혹은 집사들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윌리엄 구지도 동일하게 말한 바처럼 목사는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입인과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입으로서 공적인 예배와 회중의 대표로서 중요하게 자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야말로 금식일을 가장 잘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성도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이를 분명히 전제하는 가운데 금식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루어질 당시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의 상황은 성공회와 장로교회 그리고 이단 로마 가톨릭의 사상과 전통이 혼재하여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이단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사이에는 잉글랜드의 민족주의적인 성교교회는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과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그러한 성격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과 전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과 전통의 양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의 전통 가운데서 금식은 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력과 관련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즉, 이단 로마 가톨릭의 교회력에 따른 잘못된 금식의 전통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교회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부활절과 오순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슬픔의 절기인 부활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부어지심을 기념하는 기쁨의 절기인 오순절이 이미 2세기 초부터 유대교의 유월절과 추수절인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을 바탕으로 주간의 금요일과 일요일에 널리 지켜졌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슬픔의 절기인 부활절에 관련하여 금식일이 지정되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금식일의 시행은 교회력에 근거하여 매해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언급하는 금식일은 그러한 교회력에 바탕을 두는 금식일 규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언급이 바로 권위에 의해 엄중히 명해진 일반적인 금식 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로 당국자들에게 특별한 계기를 주시는 때에 회중들은 금식일로 지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가 금식 혹은 예배를 위한 다른 공적 의무들을 준행하는 때를 피해서 금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끝부분의 언급입니다. 이는 어떤 중대하고 주목할 만한 심판이 백성들에게 닥치거나 혹은 명백하게 임박한 또는 어떤 특별한 화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면, 또한 마찬가지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구하여 얻고자 한다면 엄중히 공적으로 금식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혹은 백성들로부터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시작 부분의 문구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금식일이 교회력의 바탕을 둔 정기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다루는 금식일은 교회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형식화된 금식의 규례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금식의 요소들에 따르는 규례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1항에 언급하는 바,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나타낼 의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언약의 방식에 의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어떤 자발적인 낮추심 외에는 그들이 결코 축복과 상급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따라 전혀 보편적이거나 조건적인 필연성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기인하는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금식은 교회의 회중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희 심령이 깊이 부끄러워지고 괴롭게 되는 날로서 그와 그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전보다도 더욱 친밀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새로운 순종으로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한정될 뿐 그 자체에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내용이 막바지에 이르러 가면서 예배모범이 단순히 공중 예배를 위한 지침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의 폭넓은 영역들에 관한 지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은 신자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적인 교회는 일련의 예배 가운데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개인이 은밀히 행하는 예배 없이 가정 예배를 유익하게 드리기 어려우며, 그러한 가정 예배 없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유익하고 온전하게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세 부분들이 긴밀히 연계된 가운데서 비로소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적인 금식일의 수행에 있어서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적인 금식이야말로 예배당에 모여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개인으로 흩어진 가운데 얼마나 적절히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